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적인 공동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건강한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치유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자신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는, 또 자기가 상상하는 나름대로의 교회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자신이 기대하는 이 상상하는 지상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분명하게 성인 군자와 같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완성된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죄악된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선택받고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천국 시민으로 훈련받는 훈련소와 같은 곳이, 광야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코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만들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병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것도 시설을 잘 갖춘 그런 종합병원이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 그 야전병원과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병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아픈 사람들이 모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병원입니다. 각종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은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픈 분들이 있는 것, 그분들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정말 인생의 장이 꼬여서 상처를 품고 있는 분들, 아직 치유가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마비 증세가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서 그 증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참 놀라할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보다, 의인의 모습보다 세상에서 소외받고 상처 입은 그러한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그들과 함께 즐겨하며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병원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가 병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 병원에서 치유가 잘 일어날수록, 치료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긍정적인 분위기. 이 치유의 효과는 긍정적이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우리 자신의 중심성을 벗는 것.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견해들이 다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중심성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이루어질 때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서로 용납하면서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병원과 같은 교회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이었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교회,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그러한 방향의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가족적인 분위기 또 우리의 중심성을 벗어나고 포기할 때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두 기둥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 출신의 선교학자고요, 교회학자로 유명한 이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그런 옷을, 누더기 옷을 입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서 그 소녀는 자신의 유리구두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현대교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 지난밤에 왕자와 같이 꿈에 그리던 그런 파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왕자와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유리구두를 그녀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리구두의 진가를 그녀는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리구두를 통해서 내가 그 왕자를 만나고 그와 결혼할 수 있다는 그 진가를 이 소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형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잿더미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장면,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리 있는 그러한 비유고 표현입니다. 우리 오늘날의 현대교회를 보면요,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면서 주저앉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 있지만 이 다이아몬드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리고 가난의 굴레에 스스로 갇혀서 그 다이아몬드의 진가를 모른 채 그저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 사랑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회 자신은 그 진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줬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나? 교회에서 많은 걱정을 해줬는데 이제 거꾸로 됐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예전에 교회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요즘 교회가 저럴까? 이런 걱정을 받는 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이 됐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장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한 사람이 딱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들 싸워? 여기가 무슨 교회야? 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들로서 목회자인 저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예배하고 교회 밖에서는 예배적인 삶을 온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어쩌면 생명력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존재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이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례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적인 공동체, 과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인가를 검증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해요.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치유와 변화와 회복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치료와 회복과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나는 부족해서, 나는 신앙 양심상 나는 변화된 게 없어,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멀었어, 어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주변에서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회복돼서 변화돼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면서 쓰시는 교회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변화되며 회복하며 치유되는 이러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나누고 또 셀 모임의 그러한 그 보고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그 살아온 모든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새롭게 갈망하시는 이러한 분들의 모습을 많이 들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신데렐라에게 유리구두를 남기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진가를 발휘하는 유리구두를 우리 손에 주셨어요. 우리는 이 진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돼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본질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질, 원조. 세상에서 여러분 원조라는 말을 참 무척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원조라는 간판 때문에 서로 이렇게 소송을 거는 일이 한국에 있었죠. 어떤 맛집이나 식당을 보면 뭐 원조 꽃게탕집, 뭐 원조 설렁탕, 원조 감자탕, 뭐 이런 간판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왜 이분들이 이렇게 원조를 고집할까요? 이 원조라는 말이 있으면 굉장히 뭔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 원조라는 말을 굉장히 즐겨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시작한 본래 의도한 순수한 맛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 원래 의도했던 순수한 그 음식을 개발했던 그 맛이 원조 그 말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조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부흥을 꿈꾼다면 원조,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원조, 초대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떠오릅니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약속된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하루속히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어요. 여기는 실패의 자리고 정말 우리 자신의 스승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곳이기 때문에 빨리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와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그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난곡방언으로 소통을 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설교의 말씀에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는데 하루에 3,000명, 한순간에 3,000명이 전도돼 버렸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봐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의 원동력,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그 모습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두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건강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새겨보면요,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 생각하면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취하면 건강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건강함은 무엇보다도 조화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모니와 밸런스가 무척 중요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음식 드실 때 그냥 건강한 음식만 좋다고 그만 계속 드시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색색별로, 채소도 색색별로 드셔야지 하나만 드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런 조화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그 옛 고사성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유불급.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다시 말해서 무엇인지 넘치고 오버하게 되면 못 미치는 것만큼 못하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 비타민을 드실 때 뭐 비타민 C는 뭐 많이 드셔도 괜찮지만 비타민 E나 비타민 D는 적당히 드시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 열심히 이렇게 약 챙겨 드시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적당하게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조화와 균형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 두 기둥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46절, 4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 우리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책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예배에 목숨을 걸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다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한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충만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집에서 모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이 집에서는 한 집에서 또 다른 집으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함께 그것을 쉐어하면서 이 집에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했고요, 성찬과 애찬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많은 수가 모이는 그 예배 모임과 더불어서 소그룹이 모이는 그 가정 모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이 이 예루살렘을 떠받치고 있었어요. 이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보면 43절을 한번 보세요. 43절을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5장에 가보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거짓말했다가 성령을 속이는 죄로 바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이 됐기 때문에 모든 역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질병이 떠나가고요,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영이 살아나고 모든 그 정신이 건강해지면서 육신의 새 힘을 얻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이 그러면 가능하게 했을까요? 어떤 그 힘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46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다시 말해, 이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에 모여서 정말 불평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만을 찬양할 때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예배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곳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그냥 가정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소그룹 모임을 이루게 된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마음 문을 열고서 나누는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친밀한 교제로 서로 나누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모임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이 소그룹 모임은요,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선포, 이런 것을 느끼면서
그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삶에서 적용되고 해석되고 나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었는가를 함께 나누는 모임이 바로 가정 모임이에요. 좀 더 비유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마치 아버지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가정 모임은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조근조근하게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함께 공감하면서 나누는 모임이에요. 여러분이 왜 이 주일 빨간 글씨가 왜 달력에서 첫 주 앞에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되는 이 주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그러죠. 일요일 날은 그저 쉬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쉬고 놀자. 그래야 또 다음에 일할 수 있으니까 리프레시 하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 원리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 원리는 분명히 우리가 6일째 창조가 돼서 7일 때 쉬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다음에 일한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그런 감동감과 은혜를 가지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6일 동안 우리가 살다가 보면 부딪혀 깨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한 얘기들을 마음을 열고 우리가 가정 모임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참 이렇게 안 되더라.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부대꼈던 내가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을 함께 가정 모임에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승리하고 아름다운 감사의 제목도 참 의미가 있지만 실패하고 부족했던 걸 나누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그 매월 초 월요일이 되면 목사님들 그 모임에 함께 참석을 합니다. 저도 세론입니다. 거기 이제 목자님이 계세요. 그 목자님이 일일이 다 이렇게 카톡으로 그 이렇게 정말 소식도 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안부도 전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이렇게 서로 도움 줄 것을 이렇게 나눠줘요. 제가 이제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어찌나 그렇게 환영을 해주는지, 정말 식사도 대접하면서 또 이렇게 책도 그냥 무료로 이렇게 다 공급해 주면서 한두 권이 아니라 뭐 한 7, 8권씩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랬더니 이게 다 자신이 받은 거라고, 과거에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도 다른 분들 이렇게 섬기라고, 그러면서 너무나 그 솔직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 보면 어떠한 그 이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아주 뭐 교회를 크게 하신 분도 있고 개척교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목사로서 참 치부스러운 그런 것도 다 드러내놓고 자신의 부족하고 실패한 모습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찌나 은혜가 됐던지, 왜냐하면 그 실패한 게 저만 실패한 건지 알았더니 다른 분들도 똑같이 실패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예요. 나만 부른 게 아니라 다른 분도 부족하구나, 똑같은 길을 걸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소망이 되면서 그래, 아직 나에게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에서 여러분 굳이 이렇게 막 그 승리하고 좋은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참 부족했습니다 하는 이러한 그 실패의 모습을 여러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그 삶의 현장의 얘기들을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눔이, 이렇게 삶에서 나눔이 다시 우리가 예배를 바라보는 피드백이 되고요, 다시 챌린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말씀을 갖고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 하면서 거기서 나누는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하자,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보자,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모여서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세상에 가고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관계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만을 세우셨을까요? 좀 더 많이 세워서 이 땅에 정말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 좀 쉽게 하실 텐데
왜 12명만 세웠을까요? 예수님은 무조건 제자를 양성하는 이러한 학교나 학원처럼 이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만 딱 세우셨어요. 교육학적으로도 여러분 15명이 넘으면 친밀성이 없다 그럽니다. 독일인 교회학자인 이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는 분이 참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전 세계 32개국을 대상으로 1000교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교인 5명 이상 있으면 그 성도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참석과 소그룹 모임 참석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교회가 당연히 주일 예배 참석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구역 예배나 소그룹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이 교회의 특징의 공통점을 봤더니 교회가 서서히 퇴락해 가는 것, 교회가 다운되는 교회가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주일 예배와 동시에 소그룹 모임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붙잡는 교회가 모든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는 통계를 내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마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이 대형교회 메가처치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 메가처치는 당연히 미국과 한국이 아주 최고였습니다. 모 연구소에서 이 전 세계 대형교회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 이 메가처치의 정의를 교인 2,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를 이 대형교회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참석, 이 메가처치에 가장 많이 참석한 도시가 어디일까? 10대 도시를 뽑았는데 1위가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2위인 그 도시보다 거의 2배나 많았습니다. 82만 5천 명이 2천 명이 되는 그 이상의 그 큰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론 교회에 화려한 건물, 편안한 서비스, 여러 가지 좋은 시설, 이러한 것도 있겠죠. 교통의 편리함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사람들이 개인적인 그런 개인화가 되고 어떤 이 세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익명성이라 그러죠. 내 이름이 드러난 걸 별로 원치 않아요.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자기 집으로 은혜 받고 가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형교회가 전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형교회도 굉장히 소그룹을 잘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이 자기 자신을 노출하고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그 진심을 내놓기를 다 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인격적인 서로 교제, 친밀한 관계를 나눠야 강력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신앙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 두 기둥이 한 기둥으로 신앙의 온전한 성장이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영적인 축복은요, 관계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대부분 다 가정에서 시작했잖아요. 마가 요한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했고요, 루디아 집에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시작했잖아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했고, 바로 이 빌레몬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교 갔던 그 생명과 진리의 교회도 이 마가리따라는 그 가정이 자기 앞마당을 그렇게 정말 이 도네이션에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바로 이 교회 예배와 가정 모임, 이 두 가지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둥은 재료가 중요합니다. 그 재료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예요.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와 가정 모임의 그 기둥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두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47절에 보면 여기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런데 이 찬미라는 것은 기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드릴 때 그 찬양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 드려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든든한 두 기둥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우리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방향을 얻게 됩니다. 대그룹 교회인 예배가 있고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가정 모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며 그 임재의 체험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았던 그 흔적들을 같이 가정의 소모임에서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그것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